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의지로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기뻐합시다. 1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고롭지 않다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게으르지 말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뺏어가는 말에 대해서 대항하는 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듣고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참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안정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강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쁨을 뺏어가는 세력을 경계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에는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르게 말해서 우리 사역으로 보시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눠준 데 보면 개들을 개조심, 악한 일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잘라버리는 할례자를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세 가지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랑 같지 않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 손할례당. 2절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개들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교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듯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라고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할례받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자기가 할례받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이 바로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상당히 이렇게 좀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자랑하는 자, 자기는 율법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하여 구원받는 자들이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선하지 않고 악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어떤 율법을 지킨다, 할례를 행한다, 그것을 공로로 주장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선한 행동을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신앙은 허무입니다.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냥 자기 공로로, 자기 공덕으로 불안한 가운데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개들이라 이야기했고 악행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도대체 누가 개들이고 누가 악행하는 자들인가? 세 번째 설명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우리 옛날 개정 개혁 성경이 좀 더 정확합니다. 손할례당.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할례를 갖다가 손에 끼치는 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타 똠메란 단어인데요. 원래 할례가 페리톤메입니다. 페리는 주위를, 톤메는 자른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주위를 자르는 거잖아요. 자꾸 할례 주위를 잘라야 된다. 남성 몸의 주위를 잘라야 된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혹평을 하면서 주위만 자르지 말고 전체를 잘라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에 필수적이지도 않는데 할례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잘라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의 정신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한 것은 할례 그 자체가 공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1절. 할례가 원래 무엇이었는가? 244페이지입니다. 사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의 표라는 것은 할례 그 자체가 어떤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도장 찍은 것입니다. 할례보다 먼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구약 성도들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할례 그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 맺으셨다는 언약의 표시로서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례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적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의 표시로서 할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할례는 세례로 바꾸셨고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는다,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새롭게만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 할례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제 할례는 유대 민족의 하나의 민족적 표시는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민족의 표시를 내기 위해서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아니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아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과연 구원받는가? 성도들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양심의 평화를 가지십시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할례를 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이 좀 인정받을 수 있다. 세상에서 좀 월급 많이 받는 직업, 그런 직업을 가져야만이 뭔가 인정받을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좋은 학벌, 이런 학벌이 아주 좋아야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할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옛날에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아주 자랑할 때 그것이 없는 성도들에게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옛날의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아, 나도 저게 있어야 행복한가 보다. 저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시인가 보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느 정도이든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역으로 된 부분, 왜냐하면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할례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겨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해왔고 육체 안에서 신뢰해오지 않은 자들 말입니다. 어떤 겉으로 드러난 표시나 행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부유함이나 다른 사람이 선망해야 될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바로 할례자들입니다. 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할례받은 자들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례자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님 안에서 섬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신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섬기는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이 배운 것, 부유한 것, 뭐 요즘 세상적으로 말해서 뭐 멋있다든지 뭐 예쁘다든지 뭐 친구가 많은 것, 심지어 모태신앙 무엇이든지 그것을 자랑하고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 환경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라는 뜻도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바른 예배 드리고 성령님 의지하여 섬기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사회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아닌 것을 그리스도 아닌 것을 자랑하고 높이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4절에서 9절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를 기뻐합시다. 4절부터 사도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란 것은 뭐라 그랬죠? 자연적인 것. 그러면서 자기가 자연적인 것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여러분이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참 이스라엘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장 최고의 학부 가브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으로서 라틴어도 잘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아주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열심으로는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갑자기 6절에서 열심으로는 앞에까지는 좀 좋은 거였는데 열심으로는 뭐 했다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도 다 좋은 것이죠. 그래도 나쁜 건 아니죠.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 또 율법 안의 의를 따라서는 흠이 없고, 근데 가운데 있는 게 이상하죠. 열심을 따라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열심이 있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는데 무슨 결과를 낳았다고요?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도대체 육체를 자랑하고 율법적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자기 체험을 통해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뭘 생각하고 있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자기는 앞장섰습니다. 옷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어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옷을 지키는 사람은 주동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저 예수는 죽어야 마땅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스데반 같은 무리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걸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의는 율법으로부터 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것, 믿음의 하나님으로부터서 난 의를 가지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를 나타내는 의, 그래서 살인하는 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길과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 율법을 다 지켰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폐지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그 율법도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어렵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하시지만 구제하는 일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실제로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렵게 된 것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었던 것들, 그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로 여기게 되었다. 전에는 자신이 노력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랑했습니다. 좋은 학교, 당시 최고의 학부 박사과정이라 할까요? 박사였던 그런 가마리엘 문화에서 나왔어. 유식하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자랑 때문에 그 자랑을 이제는 손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것이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자기의 때문에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 이 관정. 30년 전에 청년기에서 한 관정. 사도 바울에게는 깊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사도 바울은 전에 자랑하는 그것을 이제는 사실상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사실 말하기는 그렇지만 똥이라는 뜻이죠. 아주
냄새나고 이젠 싫어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것들 좋은 것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 많이 교육받을 때 그걸 통해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고귀함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손해가 되었고 나는 그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이익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이제는 상대적인 가치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이루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좋은 것들이 이제는 빛이 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의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나를 대신하여서 벌받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믿고 붙듭시다.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나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이것을 믿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0절 1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그분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하여서 기뻐합시다. 이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사역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형체로 변화하면서 만약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향하여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안다. 예. 고난의 참념을 알기 위해서. 이 안다는 것은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신앙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영광에 들어갔듯이 사도 바울도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기 위하여 부활과 고난에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것은 여기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는데 나도 그 일에 참여하고 코이노니아, 거기에 나도 그 일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망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망은 바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것은 형체로 변하여서 이 뜻입니다. 형체로 변하여서. 이 형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본받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자기도 그리스도의 형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체? 낮아지신 형체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아지신 형체이신
높은 본체이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체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 모습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낮아지셔서 사람의 본체가 된 이유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받았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의롭다 인정받은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의롭다 인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역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아지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비난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복음을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성김의 핵심적인 것은 항상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에 속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을 비춰주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돈도 낭비하고 덜 고상해 보이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도 전하고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난을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 고난과 환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고난과 환난,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적 존재로 자기가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의 또 다른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어서 10절에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10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죄악된 것을 계속 부인하는 것입니다. 칼로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탐욕적인 나 자신을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정욕과 탐심 계속 부인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선 행복할 수도 있겠죠. 욕심 부리고 아주 죄악된 것을 하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죽입니다. 혹시 더 좋은 옷을 사고 싶고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도를 넘어서 탐욕이다 생각하면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친구를 잃는다 해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인간적인 자랑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경력을 자랑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치 우리가 2등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흔들리지 맙시다. 혹은 자기의 선한 행실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면서 마치 선행 때문에, 자신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참으로 기뻐하도록 합시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누리지만은 그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많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며 나아갈 때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희망 가운데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함께 찬송 314장 합시다.